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 부활의 교리들을 조금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8절에 보면 사도는 자신이 죽고 그래서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을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 앞에 보면 담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담대함 이건 무슨 담대함일까요? 객기, 배짱 그런 거 아니죠. 복음의 담대함이에요. 자, 복음의 담대함이라는 게 뭡니까?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이런 말이죠. 나는 내 자신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내 자신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마땅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는 이제 아무런 두려움, 근심, 걱정 없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의가 되고 그리스도 예수를 힘입고 살아가는 나는 이 복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 복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도리어 유익하다. 이런 고백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죽음은 유익이 아니라 멸망이죠. 그 자체로 소멸이고 끝이죠. 그래서 죽음 앞에서 이 세상의 죄인들은 엄청난 그런 공포를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 옷 입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 복음의 담대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리적 속죄를 다 행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또한 우리를 위한 것이요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더 이상 하나님의 율법 공의의 진노와 저주와 형벌이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 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다. 왜냐하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에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그 죄책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율법 공의, 진노, 저주, 형벌 이것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아무런 두려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을 일은 내가 죽고 다시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의 몸으로 부활하는 것 외에는 성도들에게 이제 소망이 없는 거죠. 야, 내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내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져 가고 내 육체의 장막은 날마다 무너져 가지만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저 배는 본향집 날마다 가까워 날마다 내 육신의 이 장막이 쇠하여져 가고 썩어져 가고 무너져 갈지라도 예수 믿는 성도들은 담대한 거예요. 나는 죽으나 그러나 내가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을 것이고 그때가 되면 영원히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을 받게 될 것이다. 지금 사도가 8절에서 말하고 있는 담대하여 원하는 바가 뭐냐면 내가 이 썩을 육체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죽는 거 두렵지 않다. 도리어 내가 빨리 이 육체의 장막을 벗고 뭘 원한다는 거죠?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을 원한다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의 담대함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제 그런 믿음의 고백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9절에서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사나 죽으나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살아있다고 해서 먼저 죽은 자들보다 더 나을 것도 없고 더 못할 것도 없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삶이라고 하는 것, 라이프, 생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있다고 해서 먼저 죽은 자들보다 나는 더 어떤 유리하거나 어떤 우월한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이,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먼저 죽은 자들은 사실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더 나은 거예요. 그러나 또 내가 이 땅에서 아직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실제적으로 참여하지 아니하고 육체 가운데 있다고 해서 내가 이 사망의 몸을 짊어지고 살아간다고 해서 내가 또한 부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보다 또 더 못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강조하죠.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가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진정한 목적이다. 얼마나 참 이런 삶을 산다면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근심, 괴로움, 고통, 아픔, 이런 것들 우리가 얼마나 능히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 세상에 수많은 근심과 걱정, 염려의 제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편 걱정, 자녀 걱정, 질병 걱정, 재산 걱정, 집 걱정, 온갖 별별 걱정들이 우리를 다 둘러싸고 있을지 몰라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죽기보다 더하겠냐. 세상에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이건 배짱입니다.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지만 까무러치는 거하고 죽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어때요? 죽든지 살든지 똑같은 거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 있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내게는 죽는 것도 귀하다, 유익하다. 어떻게 죽는 게 유익하냐 이거죠. 죽는 게 유익하다는 것은 내 속에 그리스도가 계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죽으면 아무 쓸모짜기도 없어요. 그 자체는 멸망이에요. 하지만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는 이제 새 생명의 부활로, 새 생명의 존재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마지막 부활이죠. 육체의 부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다시금 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다 서게 돼요. 이 날이 될 때 바로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창세전부터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리라. 그런데 그때도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몸은 지금 이 육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죄로 말미암아 썩어져가고 후패해져가는, 무너져가는 이 육체와 같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의 몸은, 우리가 받게 될 몸은 그리스도와의 연합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그 부활 생명이 그에게 연합된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연합 가운데서 누리는 거예요. 연합 가운데에서. 그 몸이 바로 그리스도와 같은 신령한 몸이다.
오늘 부활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할 텐데, 성경 속에서는 이 부활의 몸의 상태를 어느 정도 엿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쉽게 말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다가 어느 순간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시고 어느 순간 의심하는 도마에게도 나타나시고 제자들 가운데도 나타나시고 막 이렇게 예수님은 말하자면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이러면서 나타나실 수 있는 거죠. 이건 뭘 의미하냐면 자연의 물리적 질서, 창조의 법칙을 넘어설 수 있는 아주 신령한 몸이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런 상태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게 바로 부활의 몸이다. 자, 우리가 이제 텍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좀 보면서 우리가 읽어가겠습니다. 자, 5절입니다. 기독교 강요 3권 25장 이제 5절 택함 받은 자들의 복락과 유기된 자들의 형벌은 영원하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부활을 마음속에 담고 이에 대해 온갖 열의를 쏟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에 대한 모든 기억을 지워버리려고 온갖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듯이 행했다. 그들은 죽음을 모든 것의 한계선이고 사람의 멸망이라고 불렀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세상에서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의 기본적인 태도죠. 저는 조금 변론적으로 한번 얘기를 드려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다고 생각하고 오신 분들 한 사람도 없죠.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에 태어나신 분도 한 사람도 없죠.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신 인생 길도 여러분이 원해서 그렇게 오신 경우 별로 없죠. 내가 의사가 돼야 되겠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판검사가 될래, 의사가 될래, 뭐가 될래. 부모님들이 이렇게 묻는데, 물론 아주 노력해서 정말 자수성가하는 분들도 계시고 자기가 계획한 것을 따라서 이루시는 분들이 있긴 하지만 아주 극소수죠. 대부분은 솔직히 자기가 원한 대로 삶을 사는 경우도 없잖아요. 저도 제가 목사가 되리라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렇게 지금 목사가 된 거 아닙니까? 저희 집에 계시는 분도 저 같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결혼하게 될 거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자기 의지대로 사는 게 아니죠. 이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죠. 그뿐 아니라 그보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사실은 내가 원해서 된 건 아니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죽음 이후에 새로운 부활의 생명체가 있다라고 얘기할 때 그것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논증할 수 있는 사람은 또 있겠습니까? 없죠. 믿지 아니하고 불의 가운데 죽으면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당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지옥이라는 거 없어 이렇게 떵떵거리고 큰소리 치시는 분들 있던데 어불성설이죠. 지옥이 없는 거 어떻게 알아요? 또 천국이 있다 해도 천국이 또 없다고 또 주장하죠. 그 없는 건 어떻게 또 증명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성경 속에 있는 진리들을 특히 부활에 관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부정을 하죠. 칼빈도 여기서 그 말을 합니다. 부활을 마음에 담고 그 부활에 대해서 온갖 열의를 쏟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모든 부활에 관한 모든 것들은 다 잊어버리려고 오히려 애를 쓴다는 거죠. 그럼 그거 손바닥으로 하늘을 뒤집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성경 속에는 이렇게 부활을 부정하는 무수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지금도 많고요. 자, 두 번째 문단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항상 믿을 수 없는 자연의 충동에 이끌려 자기들의 눈앞에 있는 부활의 모상을 보게 된다. 모상이라는 말은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자, 자연 만물의 창조의 질서와 법칙, 현상 속에도 장차 있을 미래의 부활에 대한 그런 모형, 어떤 유비적인 어떤 그런 형상들이나 그런 현상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매번 자다 깨죠. 그죠? 자다 깨는 것도 그래 따지면 그런 어떤 하나의 그런 모상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겨울이 되면 만물이 다 죽은 것 같죠. 예? 낙엽이 다 떨어지고 지금은 뭐 온 세계가 여름이 돼가지고 녹음이 져서 푸르르지만은 가을이 되고 11월 달이 지나고 12월 달 첫눈이 내리면 모든 잎이 다 떨어지고 만물이 다 잠든 것 같죠.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 어때요? 다시 봄이 오고 다시금 또 생명이 돋고 만물이 또 막 땅이 일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뿐만이 아니죠. 제가 예를 든 것 외에도 이런 모상들은 너무나 많아요. 사실은. 자, 그래서 칼빈은 여기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문단 밑에서 넷째 줄 보면 하나님은 동일한 관습을 심지어 이방인들 중에도 계속 남겨두셔서 그들이 눈앞에 놓인 부활의 모상을 통하여서 자기들의 무관심을 깨뜨려 버리도록 하셨기 때문이다. 여기서 칼빈이 언급했던 예는 뭐냐면, 다른 예를 들어서 피라미드 안에 뭐가 있어요? 피라미드 안에 뭐 있습니까? 예? 미라 있잖아요. 미라. 우리나라 옛날 이 한반도에도 고대인들이 장례, 매장 같은 거 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매장하면 그 이렇게 사람 죽을 때 뭐 줘요? 노잣돈도 주죠, 그죠? 그런 거 같이 넣어주잖아요. 미라는 또 왜 하겠어요? 그런 것들을 다 모상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불멸의 세계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809쪽입니다. 두 번째 문단. 그러나 사탄은 사람들의 지각을 마비시켜 그들의 죽음과 함께 부활에 대한 기억도 매장시켰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허구들로 이 부분의 가르침을 부패시켜서 끝내 없애버리려고. 야, 부활 같은 거 없어. 사탄이 갖가지 방법을 써서 부활이 없다는 식으로 만들죠. 부활이 아니고 윤회야, 환생이야. 요즘 OTT, 넷플릭스 여러 많은 그런 거에서 보면 드라마들 보면 전부 다 무슨 환생 또 뭐죠 빙의 이런 거 전부 거짓말인 거 아시죠? 근데 그런 걸 많이 보면 볼수록 사람들이 그런 문법에 익숙해지잖아요. 환생이라고 하는 게 없는 건데도 환생이라는 그런 이야기 스토리나 드라마를 계속 보면서 이 뇌리에 착색이 되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환생이라는 거 그냥 드라마 속의 이야기지 라고 말은 하는데 부활이라는 단어는 떠오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스미디어 이런 것도 조심해야 돼요. 자, 그리고 이미 바울의 시대에,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벌써 사탄이 이 일로서 반역을 꾀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자. 그리고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리스도의 나라를 1000년 동안으로 제한시켰던 천년 왕국론자들, 그 셋째 줄 내려와서 그들의 주장과는 달리 여기서 1000년이라고 할 때 숫자 1000이라고 하는 수는 교회의 영원한 복락이 아니라 교회가 여전히 땅에서 수고하고 계속하는 동안에 감당해야 할 남아있는 각종 난관들을 지칭할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았듯 모든 성경은 택함받은 자들의 복락과 유기된 자들의 징벌이 끝이 없을 것을 선포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천년 왕국, 지금도 무슨 여호와의 왕국 이러고, 그 다음 천년 왕국 주장하는 사람들, 특히 세대주의 천년 왕국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사실상 이단적 주장이에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그 성경 전체의 맥락과 의미를 훼손시키고 문자적으로 천년을 강조하면서 세기말적 종말론을 조장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이 그게 엄청 일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밑에 문단, 그런데 이 모든 사안은 우리의 시야 밖에 있으며 우리 마음이 미치지 못할 만큼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우리는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확실한 말씀들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이에 대한 이해를 포기하든지 해야 한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앞으로 누릴 삶의 기업을 천년에 한정시키는 것은 그리스도와 그 나라에 얼마나 큰 능력이 되는지 도무지 그들은 깨닫지 못한다. 자, 제일 밑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멸성을 옷 입지 못한다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변화될 것인 바 그리스도 자신도 불멸하는 영광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하셨을 것이다. 그 밑에 문단입니다. 유기된 자들이라고 해서 영원한 형벌을 가한다면 너무나 지나친 잔인함이 하나님께 돌려질 것이라고 두려워하면서 이 사람들이 내뱉은 말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심지어 소경도 꿰뚫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거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유기된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지 못하고 예정되지 못하고 선택받지 못한 유기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 그 형벌이 너무 가혹하지 않냐? 그 너무 잔인하지 않겠냐? 이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잔인하다고 비난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의 편에서 인간 중심적 가치를 갖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편에서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자, 이 모든 세계는 어떻게 생겼어요? 우리가 논리학적으로 한번 따져봅시다. 이 모든 세계는 어떻게 생겼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그러면 창조된 논리로 세계를 이해하는 게 맞습니까? 창조하신 자의 논리로 세계를 이해하는 게 맞습니까? 창조하신 자의 논리로 세계를 이해해야 되겠죠.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논리로 봐야 되는 거지 우리의 논리로 하나님의 논리를 거기다 끼워 맞춰가지고 어거지로 틀어서 우리 인간한테 맞도록 해석하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조차도 판단하고 하나님조차도 잔인하다고 비난한다면 이것만큼 참으로 어리석고 악한 것은 없다. 바로 이런 논리들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여기서 심지어 소경도 이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는 꿰뚫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어리석은 말을 하는 자들은 만약 주님이 유기된 자들이 자기들의 배은 망덕으로 인해 스스로 자격을 상실했다고 해서 그들에게서 자기 나라를 빼앗으신다면 그 죄는 일시적인 데 반해서 이야말로 진정한 불의한 일을 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렇다고 치자. 그렇다고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죄를 지음으로써 위반한 하나님의 의미는 물론 심지어 그의 의도 영원하기 때문에 그들의 불의에 대한 기억 역시 사라지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이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논리적인 귀결이에요. 자, 이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말씀의 통치, 섭리, 주권성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율법이 1.1획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뭐예요? 말씀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하나님의 처음 창조의 의지와 뜻대로 이루어져 있고 그게 어떤 여한의 경우에 있어서도 절대로 하나의 토시 하나도 떨어지거나 그것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어떨까요? 불의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도 동일하게 그 율법의 공의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죠. 지금 칼빈도 그런 맥락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위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의 형벌이 범죄에 비해서 과하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비난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모독은 참을 수 없다. 811쪽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미에 대해서는 거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칼빈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미가 바로 그거죠.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셨다면 그 모든 창조된 세계를 하나님이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겠죠. 근데 그걸 아실 때 그냥 단순하게 안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또 기쁘신 뜻, 의지, 자유로우심, 결정 이 모든 게 그 암 속에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것 하나라도 아주 날카로운 작은 바늘 같은 것으로도 그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이 정도로까지 그 의미성을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하나님은 창조는 고사하고 하나님도 안 믿는데 예? 이런 말 하면 저보고 어떻게 보면 편집주의다 그럴 거 아니에요. 응? 안 그럴까요? 예? 하나님의 섭리나 하나님의 지혜나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자유로운 의지, 뜻, 예? 섭리 이런 거 요즘 누가 생각해요? 이 21세기에 예? 넷플릭스 보기 바쁘고 예? 즐겁게 살아가기 바쁜 이 시대에 누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생각하겠어요? 오늘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가 창조하신 세계를 아신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 자신의 명예를 걸고 아시는 거예요. 그래 따지면.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미술 작품을 하나 만들었다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작가예요. 그래서 어떤 그림을 하나 그렸다고 칩시다. 어떤 추상화를 하나 그렸다. 다른 사람도 그거 이해 못하죠. 와가지고 자기 식대로 해석하다가 그냥 보고는 가죠. 근데 작가가 옆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걸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그림을 정말 심각하게 탁 들여다보면서 와서 작가한테 와서 이 그림이 어떤 의미냐라고 질문하면 작가는 기분 좋죠. 그리고 그 작가는 그 추상화에서 그려진 이미지나 형상들을 해석해 주죠. 제가 이것을 왜 여기에다가 어둡게 했고 여기에는 왜 이 색깔을 썼으며 왜 이것을 이렇게 대칭적으로 했는지 왜 이것을 원근법을 사용했는지 아십니까? 이러면서 설명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아시는 거예요. 모두 다 깊이.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바늘 하나라도 쑤셔서 들어갈 만한 구멍이 있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나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해서나 그분의 말씀, 노모스죠. 율법이죠. 그 율법의 말씀으로 온 세계가 그렇게 창조가 되었을 때 여기 보면 칼빈은 엄위 일어났죠. 이 하나님의 엄위. 우리는 이것을 우리 손톱의 때만큼이라도 여길까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유기자들에게 공의로 심판하셨다는 말을 들으면 발끈하게
반응을 보이면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많은 척, 자기가 마치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 척하면서 하나님이 잔인하다고 비난하죠. 이쯤 되면 이제 뭔 말 하는지 아시겠죠? 지옥을 하나님이 왜 만드셨겠어요?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던 그 모든 원수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지옥을 마련해 놓으신 거 아니겠어요? 그 이제 이런 얘기하면 이제 다들 막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드냐 또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정말 그만큼 생각하냐. 그래서 하나님의 의미에 대해서는 거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경멸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데 반해서 한 영혼의 멸망은 그보다 더 중하게 다룬다. 하나님의 영광에 흠집 나는 게 성도들에게는 더 큰 문제죠. 레위 지파들이 어떻게 처음에 제사장 지파로 하나님께 상급을 받게 되었습니까? 우상 숭배하던 자기 동족들을 레위 지파가 칼을 빼고 일어나 가지고 전부 하나님의 진노를 레위 지파가 실행하죠. 요즘 우리나라도 법치주의의 이 법이 실행이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예? 대통령이고 강요고 국회의원이고 말단 공무원이고 간에 불법을 저질러 가지고 대충 비비고 버티고 변호사 이용해 가지고 빠져나가면 다 빠져나가죠. 그 지금 우리나라가 개선해야 될 문제가 그건 거예요. 법을 알기를 우습게 알죠. 대통령부터 시작해 가지고 대통령 했던 사람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분 법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한 나라의 국권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야 이런 거를 우습게 얘기했지만은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그러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성도들은 나라의 권세자들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 우리가 성경에서 분명히 그걸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각 나라의 고대에는 왕들을 오늘날에는 대통령을 지도자들을 세우셨을 때는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법을 집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꾼들이 법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도 그들을 갈아치우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법을 실행할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통령이라고 다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일꾼이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자기가 법 위에 군림해가지고 지가 무슨 하나님인 양 행동하면 하나님 가만 보다가 괘씸해가지고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 법을 집행할 만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 법이 온전하게 실행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시대에 또 심판합니다. 자, 이제 이런 얘기까지 하면 이 현대인들이 뭔 생각하냐면, 야, 요즘도 저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네? 이런 소리 한다니까. 자기네들이 미련한 줄 모르고. 오히려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신앙을 저렇게 올드하게 하냐. 예? 쾌쾌묵은 참 누가 요새 인격신을 얘기하냐. 법이라는 게 하나님의 법이라는 게 요새 어디 있냐. 쏘으면 안 됩니다. 이게 전부 사탄에게 쏘아갖고 사탄한테 전부 다 세뇌가 돼서 그런 거예요. 예? 그 양재교회 기독교 강요를 잘 배우라. 6절입니다. 자, 영혼의 불멸성과 몸의 부활. 이것들 외에도 사악한 호기심을 지닌 사람들은 두 가지 망상에 빠져 기만을 일삼는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영혼과 몸의 전인이 멸망하듯이, 이게 이제 영혼 소멸설이죠. 그러니까
몸이 사라지면 영혼도 없어진다. 멸절선, 영혼 소멸, 영혼 멸절 이런 상태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혼도 몸과 함께 부활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다른 사람들은 영이 불멸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영이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보면 육체의 부활 자체가 부인된다. 전자에 대해서는 사람의 창조를 다루면서 다소 다룬 적이 있었다. 자, 1권 이런 데서 이제 좀 다루었던 내용들이죠. 자, 여기서는 이제 역주에서는 칼빈 오페라를 언급을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812쪽입니다. 몸의 신분이 영혼의 신분보다 더 낫고 더 뛰어나게 될 것이다. 예, 잘못된 견해인 거죠. 자, 이와 달리 성경은 우리의 몸을 집과 비교하고 우리는 죽을 때 그것을 떠난다. 그러니까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게 된다는 점이 그런 점에 있어서 야생동물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한다. 베드로후서 1장 14절에서는 죽음이 가까워진 것을 장막에서 벗어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장막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 텐트 안에 영혼이 집을 삼고 거주하고 있다가 그 영혼이 이제 떠난다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도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가 사망으로 인해서 분리가 되고 그렇게 하면 육체는 더 이상 그냥 그 자체로 썩는 거죠. 그러나 영혼은 어떻게 되겠어요? 마지막 절에 보면 몸과 분리되었을 때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5장 말씀에도 보면 이 담대하여 원하는 것은 이 육체의 장막에서 내가 떠나서 주와 함께 있게 되는 것을 내가 원한다. 이렇게 사도도 말하는 거죠. 그 다음 사도는 우리가 의인의 영들과 함께 모여 있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12장 23절이죠. 이 의인의 영들이 어디 있겠어요? 다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겠죠. 이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다는 말은 그들의 영혼이 아주 가까이 하지 못할 거룩한 하나님의 빛 가운데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 빛 안에 있으면서 그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빛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소천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의 영혼입니다. 그들은 지금 어둠 가운데 있지 않아요. 아주 형용할 수 없는 아주 밝은 빛 가운데에서 천사들의 찬양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생명의 빛이 가득한 충만한 그 속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의인의 영들과 함께 모여 있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그 밑에 줄 보면 죽었다고는 하나 우리와 함께 동일한 경건을 함양해 가고 있는 거룩한 조상들과 우리는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그들과 결합되어져 있지 않다면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자, 아브라함도 그리스도의 지체죠. 이삭도 그리스도의 지체요. 모세도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그리스도는 그 모든 아담의 때로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몸이죠. 그 몸에 그들이 연합되어 있듯 우리도 그 그리스도의 몸에 그들과 같이 구름같이 허다한 그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동일한 연합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육적 생명을 가지고 있고 그들은 잠시 육적 생명에서 떠나서 잠시 잠자듯이 그렇게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것들을 또 예수님은 거기 고문단 밑에서 둘째 줄 보면 그리스도는 강도에게 오늘 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다는 거예요. 자, 이 강도가 당신의 나라로 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을 때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근데 예수님은 그를 낙원으로 데려가시고 다시 부활하셨죠. 그죠? 그런데 그 강도의 영혼은 어디로 갔을까요? 낙원, 천국에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또 예수님이 마지막 날 온 세상의 심판주로 오실 때 온 세상의 모든 선한 자와 악한 자들이 다 부활할 때 그때 그 강도도 다시 부활하겠죠. 그럼 그 부활할 때까지 죽음 이후에 부활할 때까지 그 상태를 우리가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중간 상태라 그래요. 중간 상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재림하실 때까지 그리고 그를 믿은 모든 성도들이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안에서 있는 자들 그들의 상태를 바로 중간 상태라 그래요. 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813쪽에 보면 중간 상태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두 번째 줄, 그런데 영혼의 중간 상태에 대해서 호기심을 더하며 질문을 던지는 것은 합법적이지도 않고 유익하지도 않다. 성경이 보여주고 알려주는 그것 이상으로 더 호기심을 가진다고 해서 더 유익할 것도 없고 그런 호기심 자체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경건한 목적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예? 대부분 호기심들은 경건의 유익을 위한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경건을 이익의 재료, 예? 재미로 하는 거예요. 재미로. 여러분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문제가 재미로 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이 문제, 그것을 죄사함을 받고 죄를 사면받는 문제가 여러분 호기심의 문제입니까? 죽고 사는 문제 아니에요. 누가 죽고 사는 문제로 호기심을 하냐 이거예요. 한번 우리가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프로판 가스를 여기 틀어놨어요. 지금 이 밑에는 프로판 가스가 쫙 깔아앉아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호기심으로 라이터를 한번 켜보는 거예요. 이 정도 높이에서 이 라이터를 탁 켰을 때 불이 붙을까 안 붙을까 이런 호기심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죠. 응? 호기심을 가지는 건 경건에 아무런 유익이 안 되고 도리어 큰 불만을 일으킬 뿐이에요. 조심해야 돼요. 부활에 대한 특히 영혼의 중간 상태, 그러니까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되냐? 거기에 왜 관심을 가져요? 맞죠? 성경 속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어떤 것이 있어요? 내가 어찌하여야 죄사함을 얻을 수 있고 내가 어찌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이런 거에 관심을 가져야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고 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깊은 언약의 교제를 풍성히 누릴 수 있을까? 아니 성경 속에서 그거 이외에도 무수한 주제들이 있는데 하필 왜 이런 거를 신경을 쓰냐 이 말인 거죠. 그거는 결국 그런 거에 관심이 없다는 거죠.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에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엉뚱한 데 신경을 쓰는 거죠. 그래서 갈비는 그 밑에 줄에 보면 둘째 줄 밑에 하나님의 알도록 허용하신 것 이상으로 알려지지 않은 것들에 대해 묻는 것은 어리석고 무모한 짓이다. 성경은 그리스도가 영혼과 함께 계시고 그가 낙원으로 받아들이심으로써 위로를 얻게 하시지만 유기된 자들의 영혼은 마땅히 받아야 할 극심한 형벌을 받게 하신다는 것 이상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맞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영원한 불심판, 둘째 사망의 못에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해주지만 그 이상으로 다른 얘기는 하지 않죠. 그 다음 밑에 문단 보세요. 장소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도 어리석음과 헛됨이 덜하지 않다. 그것도 지옥이 어디 있고 천국이 어디 있냐. 이게 더 중요합니까? 내가 천국 백성이 된 게 더 중요합니까? 내가 지옥의 저주와 형벌에서 면제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지옥이 어디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까? 성경은 성도들의 영이 복되게 모인 곳을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부른다. 뭐 이 정도만 우리가 이해하면 되죠. 천국 있어 이러면 되지. 여러분 하나님이 계셔 라는 질문이나 천국이 어디 있어 라는 질문을 한번 같이 우리가 병치시켜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하나님은 누구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이거 질문하면 답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답 얻을 수 없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그냥 우리가 듣고 믿는 거 외에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방법으로든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근데 지옥도 천국도 그런 식으로 호기심을 가지고 묻는다 그러면 그게 무슨 유익이 되겠냐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밑에 제일 밑에 문단 셋째 줄, 즉 경건한 자들의 영혼은 군사의 수고를 다 마친 후에 안식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복된 즐거움을 누리면서 약속된 영광의 열매를 대망하게 되므로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까지는 그 모든 것이 유예된 채로 계속해서 머물러 있게 된다는 사실에 만족하자. 뭐 더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 가지고 막 자세하게 알려고 그러느니 그냥 조직 신학 책을 한 권을 그냥 읽어라. 제가 오히려 그렇게 그런데 관심이 호기심이 있으면 그냥 기독교 강연이나 펼쳐놓고 한번 읽고 조직 신학 책이나 좀 펼쳐놓고 읽어봐라 그러면 그게 훨씬 낫잖아요.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자, 칼빈은 부활 그러니까 성도의 죽음 이후에 최후의 부활의 시기까지의 그 중간 상태, 이 중간 상태에 대해서 성경의 교훈, 가르침 안에 만족하고 거기에 머물러야 한다. 그거 굳이 따진다고 해서 유익될 것도 없고 그거 호기심 가지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도 아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영혼은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것이요. 마지막 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죽은 자들이 다시금 각각 몸을 받고 살아나요. 그리고 악인들은 그들의 몸으로 부활하되 이 몸이 또 죽지 않아요. 그들의 몸도 지옥에 던져졌을 때에 영원한 그 불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살이 불에 데이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그 몸이 지옥 불을 겪는 거예요. 몸이. 영혼이 겪는 게 아니에요. 영혼도 물론 괴롭겠지만 몸의 부활로 그 몸을 입고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이 신령한 몸을 받고 영원토록 하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천사들과 같이 천사들도 막 휙휙휙휙 이렇게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잖아요. 우리의 부활의 몸 자체가 그만큼 지금의 몸과 비교할 수 없는 신령한 몸이 된다. 자, 이런 내용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생명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 생명과 소망을 주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들은 이 부활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뿐 아니라 이 부활의 몸을 다시금 누리고 이 부활의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더욱더 깊은 연합 가운데에 부활 생명을 누리며 그리스도의 신령한 몸과 같이 그를 믿는 성도들도 동일한 신령한 몸을 누리고 하늘의 천사들과 같이 된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주를 섬길 때에 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에 담대함을 주시고 언제든지 살든지 죽든지 몸을 가지고 있든지 몸을 떠나든지 항상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마지막 날 이 영원한 부활 생명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도 경건을 힘쓰고 주를 믿는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을 경멸하고 미워하고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은 도리어 이런 말을 들을 때에 헛된 것들에 사로잡히고 헛된 것에 집착하고 헛된 호기심으로 도리어 자기들의 심판을 더욱더 초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여, 참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엄중하여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고 그 가운데 늘 하나님 앞에 깨어서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함으로 우리의 주어진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